광주 민주화 항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오기일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정보 군인이었어요. 그렇게 작출이 돼서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라고 하는 명을 받고서 등산객으로 과장해서 광주 시내에 진입했어요. 그러다가 보초를 서는 5명의 대학생들한테 체포됐습니다. 대학생들이 그의 몸을 뒤졌더니 호신용 권총이 발견됐는데 육군이라고 써 있었어요. 군인의 신분이 탄원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들고 뒤로 돌아서라. 그리고 총의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가는 마지막 길이다. 무슨 다른 길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 한번 부르고 가야겠다. 그러고 뒤로 돌아서서 찬송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을 부르니까 학생 하나가 물었어요. 예수를 믿는가? 그러자 나는 신학생 전도사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살려서 돌려보냈고 이 오기일 목사님은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찬송은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 유럽의 전도자가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사건이 여기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어요. 좋아할 일이죠. 귀신 들려서 그 귀신에 매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사람 고쳤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 되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밥벌이를 했던 거예요. 귀신 들리니까 점을 치라 그래가지고 그걸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맨정신이 되니까 세상에 사람 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우리 밥벌이 떨어졌다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가만히 인생을 보면 사람 두 종류예요. 불평, 불만, 제조기가 있는가 하면 감사, 제조기가 있어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여전히 불평, 불만하고 그 사람 죽이겠다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들이 감옥에 끌려가요. 감옥에 끌려가서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1장 25절 말씀. 자, 24절, 25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래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찬송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열리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열리는 기적이 있어요. 26절 말씀입니다. 2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6절 읽어주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하고 찬송해요. 신기한 건 기도하면 찬송이 나오고 찬송하면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는 것은 열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모든 닫혀진 문을 열어놓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닫혀진 건 뭘로 뚫는가? 찬송으로 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에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닫혀진 것이 열려지는 거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고 내가 그를 보기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은 찬송의 사람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어요. 그걸 막 수금에 맞춰서 찬양하고 소구를 치면서 찬양하고 재금으로 찬양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한평생 찬송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높이세요. 시편 1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 교회에서도 찬송하지만 궁창,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도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의 내용이 나와요. 뭘 찬송하느냐 하면 2절 말씀이에요. 또 보시죠.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찬송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 온 세상을 만드심,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 그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찬송하는지도 또 말씀 보시죠. 자, 3절 말씀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송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면서요. 그럼 어떤 사람이 찬송 못하는 거예요? 호흡이 없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예배 때도 이렇게 보면요, 찬송하는 사람은 얼굴이 생기가 있고 막 방글방글 웃으면서 찬송하고 힘을 내서 찬송하고 어떤 때는 손을 들고 찬송하고 또 이 은혜가 되면 막 일어나서 찬송하고 손뼉 치며 찬송하고 그러는데요, 호흡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호흡이에요. 호는 뱉을 호자, 흡은 들이킬 흡자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목사하고 눈 마주치면 안 되니까 눈을 탁 내리깔고 이러다가 어쩌다 마주치면 또 어쩔 수 없어 하고. 여러분, 찬송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이 여기도 이렇게 오케스트라 보니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다양한 악기로, 난 악기로 찬송하고 또 신디로, 드럼으로 찬송하고 또 찬양대가 목소리로 찬송하고 우리도 함께 찬송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때 찬송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찬송하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찬송이 몸에 스며들었던 사람이에요. 소년 시절에 수금을 통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해요. 제가 이 다윗이 어떤 악기로 찬송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비파예요. 이쪽에 있는 게 비파고요, 이쪽에 있는 게 다윗이 수금 타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양을 키우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하고요. 그가 나중에는 찬송할 때마다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악신이 그를 조종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송할 때에 귀신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찬송이 스며드는 것.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찬송을 막 활발하게 하고 오케스트라를 하라 그러고 찬양대를 하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은 찬양이 몸에 스며들게 하기 위함이에요. 찬송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로 임직한 지 10년 된 분이 계셨는데 일에 시달리고 사업에 시달리다 보니까 평안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자신이 병든 걸 아는 거예요. 기분 나쁜 꿈을 자꾸 꾸고 밤에 막 이렇게 가위가 ner리고 목이 뻐근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남이 얘기하는 거를 보면 자꾸 자기 험담하는 것 같고 대인공포증이 걸리고 소화불량이 오고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피해의식을 받았어요. 이 사람 견디다 못해서 정신과에 갔더니 노이로제라는 거예요. 노이로제가 뭐냐 하면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불안이 특징인 해결되지 않는 갈등에 의한 정서장애. 이게 정서장애가 온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점잖게 얘기를 하더래요. 종교를 하나 가져보시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인데
답답했어요. 새벽기도 나왔는데 다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찬송 한 장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찬송을 가만히 불렀대요. 자꾸 부르고 하는데 그 찬송이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자꾸 불렀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제가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계속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안 따라 부르고 언제 틀리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내가 연습 많이 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뭔 딴 근심이 있으랴 자꾸 불렀대요.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속에서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살면서 후회했던 일들, 잘못했던 일들도 떠오르고 또 사업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죄진 것도 떠오르고 회개가 되어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계속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하다가 기도가 터지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그러다가 신경증 모든 질병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했어요. 찬송하면 이상하게 심령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이 다 무너뜨려지는 역사가 찬송 속에 있어요. 작사자 중에 유명한 분이 크로스비 여사예요. 성경 찬송을 6,000편 이상을 작곡을 했어요. 출생한 지 6개월 만에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95세까지 장수하면서 기적 같은 일이 닥칠 때마다 찬송시를 쓰고 또 그것을 전부 찬송곡으로 바꿨어요. 그 중에 아주 은혜되는 찬송이 있어요. 중국의 지하 감옥에서 그 왕명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중국의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중국 지하 감옥에서 예수님 증거하다가 19년 옥살이 했어요. 75세 때 출감했는데 인도 출신 전도자인 이 변증학자 라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감옥에서 지독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쭉 흘리더니 찬송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찬송 한 곡 때문에 자기가 19년을 견디고 나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88세를 미수라 그러지요. 88세로 소천하기 전에 가족을 모아놓고서 이 찬송 불렀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 잘 부르고 은혜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38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참 이 가사 속에 우리 삶이 묻어나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신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긍휼을 내가 어찌 의심하겠는가.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4장 한번 불러보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 인도하시니 아멘. 그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중에 혹시 다쳐진 마음이 있거나 아픈 심령이 있거나 병든 마음이 있거들랑 이 찬송 열심히 부르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이 제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찬송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부르고 혼자 있을 때도 부르세요. 기도하다가도 부르세요. 저도 새벽 예배 이렇게 들르다 보면은 반주가 이렇게 나오면 기도하다 찬송하다 보면 또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막 말씀을 찾아 읽다가 또 기도하다 그러는데 찬송은 모든 닫혀진 문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더니 감옥이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창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그렇게 다 열려진 역사가 있었으니 여러분 삶 속에 찬송의 살아남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열려지리라.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찬송을 하면요 사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는 기적. 열리는 기적이 있는가 하면 사는 기적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창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더니 간수가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다 도망간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죄수 중에 한 명이 탈출을 하면 자기가 그 목숨을 대신해야 돼요. 그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어야 돼요. 두 명이 탈출하지요? 그럼 자기 가족 중에 자기와 자기 가족이 두 명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탈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은 몰살이에요. 몰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견디다 못해서 자결하려고 그러지요. 그러자 다시 한번 성경을 잘 보시지요. 16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28절 말씀 읽어주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감옥문이 열렸는데 도망을 가지 않다니. 그래서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3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요. 하나는 다른 죄수들도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 보니까 범상치 않거든요.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자 31절 말씀 기가 막힌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예수님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찬송의 결과는 예수님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가장 존귀한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찬송은 예수님을 불러내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그게 생명의 소리예요. 사는 소리예요. 죽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엄청난 슬픈 사건이 어디가 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걸요. 나인성에 죽음의 행렬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인성에서 죽음의 행렬, 청년이 더군다나 죽었으니 청년 죽은 그 죽음의 행렬이 나오는데 얼마나 큰 슬픔이 거기에 깃들어 있겠어요. 죽은 청년, 과부의 아들, 온 동네가 슬퍼하는 거죠. 그럼요, 이 시대의 청년의 죽음처럼 슬픈 죽음이 없어요. 그 청년 죽은 죽음의 행렬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딱 마주쳐요. 죽음이 생명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죽음의 행렬을 보고 명령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청년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죽은 청년 살리는 일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뭘로 살리나?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정말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면은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왜 우울증이 오면 자살하느냐 하면 우울증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10개라면 우울증이 주는 두려움이 100개, 1000개가 되니까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던 윤병수 교수님 지금 저 경남 쪽에 가서 아주 큰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우울증 환자인 거예요. 저하고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카톡으로 문자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울증 있는 성도님들 만나면 꼭 약을 먹도록 목사가 잘 인도해야 된다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해야 되지만 약을 꼭 먹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약만 먹어가지고는 자기가 안 낫는데 열심히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우울증에서부터 서서히 벗어나게 해주셨대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요. 찬송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 찬송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요. 청년들이 우울증이 아니라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정신없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이 나오듯이 이 시대에 죽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살려낼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난주 토요일 날 엄청난 찬송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다 일어나가지고 펄펄 뛰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쟤들은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매 2월 20일 날 또 찬양 집회가 열리는데 여러분 많은 청년들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찬송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이 울려 퍼졌더니 간수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 속에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다 살더라는 거예요. 찬송밖에 없어요. 6.25 전쟁이 치열하던 1950년에 38선을 넘어서 남하하던 그 민간 복장을 한 인민군 첩자들이 미군 첩보부대 요원들한테 생포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장교들인데 이들을 처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삽을 주고서 궁덩이를 파라 그래요. 그 궁덩이를 파는데 구덩이를 파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알죠. 이거 구덩이 파면 총 쏴서 나 묻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퍼뜩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살려줄 거다. 그래가지고 막 가슴에 십자가를 막 긋고 막 기도하는 표정을 짓고 하니까 미군이 그걸 보고서 통역장군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서 니들 예수 믿냐 그랬더니 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 누가 안 믿는다 그래. 다 예수 믿는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다 살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미군 장교가 그러면 찬송을 한 장씩 불러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찬송 부르지 1950년대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부르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다. 찬송 부르겠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와 우리 마누라도 안 도와줘 내 세상에.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오늘 다 불러달라고 마이크 들고 있으라 그랬는데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내 모든 시험, 이 사람이 죽고 가는 건데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죽느냐 사느냐는 판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오면, 이 찬송을 4절까지 부르는데 한 자도 안 틀리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분만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이 정말 장로님 딸로서 어떻게 하다가 자기한테 시집을 왔는데, 그 부인이 교회를 가면 이분은 막 예수 믿는다고 가가지고 머리채를 끌고 나오고 막 동네를 개 끌고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부인이 막 끌려가면서 막 피도 흘리고 그러면서도 늘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그 찬송만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았으면 그렇겠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계속 부르니까 이 남편이 웃었다는 거예요. 야, 이 천치 같은 여자야, 1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노래라고 겨우 그거 하나 배웠냐? 그러는데 이 부인이 그러더래요. 내가 찬송 배우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당신이 목사 될지도 몰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인간이 이제 실성을 했네, 내가 목사가 된다고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네, 그랬는데 글쎄 그 10년 동안 들었던 거, 그게 핍박하면서도 들었는데 거기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 그 찬송 부르고 살아난 거예요. 신학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부인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찬송은 살게 해요. 살게 해요. 이스라엘, 유다, 에돔 3개 나라 연합군이 모여서 모압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3개 연합군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물을 못 만났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다 죽는다 그러자 왕들이 그러면 엘리사를 불러서 방안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검은 고를 타라.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타면서 찬송을 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구덩이를 많이 파라 그래요. 구덩이를 많이 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비도 한 방울 안 왔는데 물이 거기 가득 찬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그 모압 군대 천병이 왕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건너편 마을에 이 3개 군대가 모여있는 곳에 글쎄 핏물이 가득한 거예요. 비도 한 방울 안 왔는데. 그러니까 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놈들이 물이 없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찔러서 죽여서 지리멸렬해서 다 죽었구나. 자, 이제 전리품 거 들어가자. 그런 거예요. 무기도 안 들고. 그랬더니 뭐 3개 연합군이 이놈들 잘 만났다고 다 물리쳤죠. 이 왕이 생각한 거예요. 비가 안 왔는데 물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잔뜩 채워주시고 그게 새벽 노을에 붉게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고 임하고 사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 열심히 부르세요.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열었어요. 악기를 가르쳐요. 악기를 배우면 연주하고 싶은 곡들이 생기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빨리 사진 띄우지 뭐 방송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문화센터 이거 다 열어가지고 이거 하지 않습니까? 뭐만 하자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문화센터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다른 거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악기 배워가지고 유행가나 한 자락 불러볼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기타를 배웠어요. 기타를 배우고서 처음으로 막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부른 노래가 윤수일의 아파트. 그 노래 아세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그 다음 끝이 그렇게 쓸쓸한 너의 아파트. 그래요. 그거 마스터해서 부른 다음에 두 번째 부른 노래가 78년도에 샌디 페블즈라고 하는 그 대학팀이 나와가지고 부른 나 어떡해 너 갑자기 떠나가면 나 어떡해 막 그런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팝송을 또 배웠어요. 멜라니 세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And the saddest thing on the son of all is to say goodbye 뭐 이런 거 불렀어요. 근데 끝이 뭐 is to say goodbye to the better one.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는 안녕이라고 말하는 맨날 헤어지는 노래 불렀던 여자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혹시 휴대폰에 컬러링이 유행가로 되어 있거들랑 오늘 예배 후에 찬송가로 싹 다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가만히 보세요. 19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리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20절에 녹색으로 된 글씨가 뭐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술 취했을 때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고 성령 충만했을 때 나오는 노래가 따로 있는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사십니까? 부르는 노래대로 됩니다. 부르는 노래대로. 실제로 신입사원 면접 볼 때 자신의 애창곡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점이 되는 노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노래예요. 옛날에는 그런 노래 부르면 감점이었어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또 뭐 미워 뭐 미아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한마는 이 세상 다 감점이에요. 감점이에요. 가산점이 주어지는 노래가 있어요. 선구자 일송정 푸른 소른 이러고 새마을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뭐 희망의 노래 이런 거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찬송가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울하게 하는 가사가 없어요. 비 주룩주룩 내리는 날 유행가 들어보세요. 높은 데 가서 뛰고 싶은 생각 들고 바닷가 들어가서 기어 들어가고 싶은 생각 들고 그래요. 찬송가를 들어보세요. 막 병든 자리에서도 벌떡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찬송가는 소망을 두고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마시 하시고 물결이를 골라 하시네 막 그러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그 다음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찬송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도요 찬송가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어릴 때 저도 배운 노래 그거 가끔 울적할 때 한번 이렇게 들려오면 눈물 나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륵 잠이 든 아이고 눈물 나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애기들 부르는 거 보세요. 나는 작고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막이 날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으리. 할렐루야. 찬송이 다른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살만 나는 길은 찬송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도 찬송에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교회를 여러 번 가봤는데 흑인교회 큰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흑인교회 가봤더니요 예배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인데 3시간은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쭉 막 뛰면서 찬송하고 울면서 찬송하고 찬송하다가 방언하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찬송하다가 막 가요. 어디 가나 했더니 저쪽에 있는 사람 부둥켜 안고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영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얼싸안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있고 설교 듣고 그런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설교도 아무리 가서 화해라 그래도 코빼기도 그냥 그냥 그러는데 찬송하다가는 가서 울부짖고 그러더라고요. 찬송이 살아나면 병이 치료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교회도 부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대전에서 공부해서 대전 노은교회가 부흥된다 그래서 수요 예배 가봤어요. 12명의 성도들이 찬송을 인도하는데
교회가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다들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나중에는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찬송하는데 부흥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웬만하면 다 나오셔서 벌떡벌떡 일어나셔서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냥 여기 뭐 서너 명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찬송 인도하려면 하지 말아요. 내 혼자 해버릴 테니까요. 적어도 그냥 10명 정도는 앞에 서서 막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은 찬송 속에 감추어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찬송 속에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찬송이 있었어요. 찬송 없이 죽는 자는 순교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겟세마네 올라가실 때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찬송하며 가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찬송과 함께 세상을 이겼고 죄를 이겼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저도 목사도 똑같아요. 낙심되고 날망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 찬송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찬송가 288장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의 찬송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지치고 무너졌을 때, 삶을 마감하고 침상에서 인생을 정리하려고 할 때 부르고 싶은 마지막 찬송이 뭡니까? 오늘부터 하루를 다시 찬송으로 여세요. 날마다 길을 갈 때도 찬송을 하세요. 존 버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옥은 비명으로 가득하고 천국은 찬송으로 가득하다. 열리는 기적, 사는 기적은 찬송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